지난번 메시지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그 대단한 그 초월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리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내적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청각과 시각과 그리고 발성적인 현상으로 체험되어진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의 그 기가 막힌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그 최초의 평가와 해설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들의 그 동일한 그 증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 이 받은 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벅찬 감정으로 사람들 앞에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 체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증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설교였다라고 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편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체험의 증인들이 외치기 시작한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바람과 불과 그 요란한 그 방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뛰어나와서 이것을 증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렬한 체험이 계속 되는 가운데서는 이런 증언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체험이 그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11사도와 함께 서서 외쳤다.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똑같은 해석을 하고 똑같이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이들이 이 현상에 대한 모든 해석이 이미 마음속에 다 정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벌써 120문도들은 우리에게 임할 그 성령, 그것의 의미를 이미 충분히 구약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말씀들로부터 정리가 되어져 있던 차에 그 체험을 마침내 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그 증언을 했던 그 환경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는 이런, 그리고 목사님의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조용히 청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소곳이 앉아서 조용히 베드로의 설교를 귀담아 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주위에서 둘러서서 놀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여기저기 서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그 촘촘히 바로 옆에 집들이 있고 골목이 있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아주 그 골목에서 집집마다 또 시장이나 광장이나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증언을 하는, 마치 굉장한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에 그 요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증거를 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 특히 조금 불신이나 의아한 태도로서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런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은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말 세수에 취한 듯이 살아가네.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해주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각 거리에서 골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일반인들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의 그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 그 사람들의 그 놀라움과 의아함에 대하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이 제3시야, 즉 아침 9시야.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오전 9시, 즉 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기도를 하는 시간이겠죠. 유대인들의 관례상 이 기도 시간을 갖기 전에는 그들은 정식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아침에는 빵을 먹고 저녁에 가서야 고기를 먹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이려면 저녁 시간에 늦은 저녁 시간에나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9시라 이거죠. 그렇게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술 취할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변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사도와 같이 베드로가 증언했던 내용은 아주 똑같습니다. 그 말은 그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체험을 했다고 한 것이고 그 체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꼭 똑같다는 말은 그 체험이 있기 전부터 자기들에게 앞으로 임할 성령 강림의 체험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그들이 이미 다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전해 들었던 바로 앞으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거야 라고 한 그 내용의 성취였다고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체험을 하자마자 마침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둘러싼 사람들에게 똑같은 증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바로 이 놀라운 확신의 증언과 함께 오늘날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출발은 이 놀라운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자, 이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인용했던 구약 성경의 본문이 바로 요엘서 말씀이었죠. 그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 경험한 모든 이들이 함께 채택한 본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와서 이 모든 11사도와 함께 베드로는 바로 요엘서가 바로 떠올랐던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야말로
바로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 바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요란하고 신비스러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경험이 바로 요엘서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을 바로 직접 대입을 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요엘서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드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르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 요엘서 말씀에서 28절에 보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을 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아주 물 붓듯이 아낌없이 제한 없이 그리고 모든 만민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어주시냐? 여기에 보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처음에 보면 그 후에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에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즉 구약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세, 즉 말세는 곧 마지막 날이고 그 마지막 날은 메시아의 강림과 연관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성령 강림의 부으심의 때가 곧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 말세는 바로 성령의 부으심의 시대인 것이고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현 시대가 바로 마지막 날, 즉 말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온통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즉 말세에 관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지막 날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우주와 모든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마지막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시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서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과 연관되어지는 신비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짐, 그리고 강렬한 그 충동으로 인한 방언, 이런 것 같은 신비적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요엘서에도 보면 바로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같이 직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기능이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런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과 같은 이런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교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주로 다뤄져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영성 분야에 관한 탐구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접근들이 최근에는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에서도 이제 그들의 그 통찰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기능들은 보통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수단으로는 알 수 없는 즉 숨겨진 어떤 관계나 깊은 어떤 통찰력을 초월적인 인식인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과 같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든지 과학적으로 보든지 이런 기능들은 성령께 연결이 되어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는 그 역할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언, 꿈 및 환상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의 역사를 성취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고 또 권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부단히 전달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 또는 불순종하면서 행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의사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서 그것을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의 커다란 의미는 이전에는 예언과 꿈과 환상과 같은 기능을 통하여 선지자와 예언자들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듣던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의사를 확인시킬 것이라고 하는 점.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큰 구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즉,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셔서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사가 전달되어지는 기능으로서의 예언과 꿈과 환상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뜻을 종종 예언을 통해서 인간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능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고 그들의 삶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인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가 가장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그 기능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의사를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감동이 제대로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요. 그래서 17세기 때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설교의 기능을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감동을 품고 그것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교도 시대 때의 회중들에게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임하였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은 회중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적용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어 있는 그 모든 예배의 시간, 그리고 특별히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는 그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내게 주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분별하고 적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 설교 시간에 임하게 될 때 그분에게는 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이상스럽게 예언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해주는 것이 예언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잘잘못들을 그리고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그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심적 부담을 안겨주고, 이런 것들은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여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참된 예언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환상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또는 그 천사 또는 다른 영적 존재에 의하여 사람 마음속에 보여지거나 알려지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보통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종종 강렬하고 생생한 이미지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청각적, 감각적 또는 감정적인 표현도 수반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환상의 기능은 어떤 경우에는 그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드러내주죠. 그리고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진 환상처럼 개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격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내고, 또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일깨워주고, 또 그들의 삶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환상은 종종 우리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시와 우리의 어떤 교훈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환상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환상이라면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난 어떤 욕구라든지 기대치, 이런 것들, 또 나쁜 악한 그 어두운 영의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상으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상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환상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잘 골라낼 줄 아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상, 예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꿈입니다. 꿈도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꿈을 꾸고 살면서 우리들은 일반적인 그 꿈의 기능을 우리들은 힘입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꿈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피곤해져서 우리가 수면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면을 겪고 나면 아침에 다시 상쾌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의식은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잠을 자면서 쉼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꿈을 통해서 전날 있었던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 많은 고민들, 불안들, 이런 것들이 다 꿈으로 조합이 돼서 하나의 상징화되어져서 저의 잠재의식 속에서 꿈의 상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자고 나면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게 되곤 하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꿈의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꿈의 일반적인 기능은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꿈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점을 회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또는 꿈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너무 의심하고 있었구나 라든지, 이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적절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주님 앞에 더 성화되어져 가는 데에 좋은 도구가 되곤 하죠. 이런 것들은 꿈의 일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온갖 특별한 꿈으로 가득 차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일반적인 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특별한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꿈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을 꾸고서, 그리고 깨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꿈속에서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꿈을 통해서 꾸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꿈에서 깨어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기도로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꿈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 환상,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하여 감동이 되어지면은 이런 기능들은 아주 악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한 꿈, 환상, 예언이라는 것이 내 인위적으로 내 잠재의식의 발현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든 예언이든 환상이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실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의사소통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증거에 대한 목적을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길래 때로는 꿈과 환상과 이러한 기능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래 때로는 이런 신비적인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를 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예언이나 이런 기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탄생은 온갖 신비로운 체험과 현상을 동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의 바람과 불과 방언의 현상이 그 시발점이고, 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 속에도 예언, 환상, 그리고 꿈에 대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요엘서를 다시 언급한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되지만 기독교 복음 자체는 신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독교가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되지만 기독교 복음은 신비, 그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비한 것들만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의 복음에 나타나는 그 신비성을 배제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를 빼놓고는, 복음의 신비를 빼놓고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자유로운 신학에서는 무조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같은 신비로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그런 신학 노선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신비 현상이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고 배격을 하게 되면 결국 기독교의 신비성을 우리가 다 배격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모든 신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잘못 걸어오게 만들었던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루돌프 볼트만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의 내용 중에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것이 많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미신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의 흐름은 사실 유럽의 17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중세 때에 그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주의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이나 인간의 본연의 자유 같은 것들을 많이 억압했기 때문에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계몽주의자들은 그것을
이제 반발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맞는 신학, 인간의 이성에 맞는 철학,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기독교계에도 흘러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기독교가 온갖 합리주의 열풍에, 이런 질병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17세기를 거쳐서 18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에는 이런 합리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이 신학 속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위험입니다. 보십시오. 기독교는 신비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비성을 다 배격하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이 두터운 성경이 아마 얇은 성경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왜? 모든 신비들을 다 배격하고 만다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대로서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나타나는 신비성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을 훨씬 초월한 것이다. 과학을 초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갖다가 저울질하면 안 된다. 비록 성경이나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은 합리적 이성이나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가 아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신학의 승리로운 개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유산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편성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 요해서에서 말하는 예언과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의 성경의 내용이 아직 정경화 되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기가 어렵겠죠. 구약만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나 마침내 교회가 성장해 가고 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또 사도들이 썼던 서신들, 이런 것들이 잘 편성이 되어져서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 되어져 가게 됩니다. 몇 세기를 흘러가죠? 그러면서 드디어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약 27권이 이제 구약과 함께 합치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뭐가 더 훨씬 나냐?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신약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시대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를 확신 있게 해주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교훈도 받고 많은 공부도 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약 성경을 딱 빼놓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대한 그 내용들을 구약 성경만 가지고 다 표현해 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조화로운 신구약 전체를 통한 이런 신앙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만 가지고 한번
기독론을 말해봐라, 구원론을 말해봐라 해도 아마 구약성경의 여기저기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아마 인용하고 표현해낼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미 신약과 조화로운 조화 속에 이루어진 신앙의 영향을 여러분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환상과 예언과 그 꿈과 같은 그 기능을 통하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약에 예견되었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또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졌고요. 만약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강력한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이런 강력한 실존적 체험 속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말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역시 실존적 체험과 확증이 계속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그렇게 힘껏 그 체험에 대하여 확증적으로 외쳤던 사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실존적인, 그런 체험적인 간증과 그런 감격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를 제쳐놓고 온갖 합리주의와 세속주의와 또 인본주의에 매여서 다시 시들시들해지고 경직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순절 특세 그동안 2주간을 지내면서 부흥, 우리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희구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restore, 아까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restore,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향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확증적인 증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실존적인 경험을 나의 입술 속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개개인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성령께 복종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사와 뜻을 그렇게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바와 같이 예언과 환상과 꿈의 기능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이것이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오신 그러한 인도하심이라고 확증되어진다면 그 기쁘신 뜻에 따르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록되어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충만히 거하도록 날마다 성경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꿈과 환상과 예언, 이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이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세계 복음화를 완전히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힘있게 붙잡혀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속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확증과 그 놀라운 감격이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세술에 취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